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 중 하나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실체를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원하셨고, 요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눈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고 용납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갚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권리를 이용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입니다. 은혜에 대해 무지한 자의 삶입니다. 요나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용서와 용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썽을 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썽내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 무슨 말입니까? 화목과 유사한 뜻입니다.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는 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구별하고 구분 짓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너무 구별하고 구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전달자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반항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민족을, 사명보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문제, 자기 약점,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 순종이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몇 번이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물에도 이런 무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냅니까? 니느웨의 회개, 원수의 돌이킴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 우월주의, 선택받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 순종으로 겨우 여기까지 겨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에게 물어보고 또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목장 모임과 전도회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감사와 간증거리가 차고 흘러 넘치는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서 이때다 싶어서 악한 마음으로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또 그것을 나 자신에게 거울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이 곧 나의 약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면의 말을 잘 받지 못해서 상처를 너무 잘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처를 너무 잘 받으면 위로밖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위로만 듣고 사는 사람은 위로만 듣게 된다면 성장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고 맙니다. 성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 신앙생활에 연수는 많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정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처음으로 다시스로 방향을 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요나를 거의 죽이셨습니다.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심판하셨습니다. 때리셨고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벌레를 보내셨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애당초 없었으면 몰라도 받았다가 빼앗기면 기분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가 그 박넝쿨을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나의 문제도 알아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나처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저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박농쿨을 아꼈지 않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박농쿨을 아꼈듯이 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여 명을 내가 아낀다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통해서 분명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요나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니느웨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도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사명 한번 제대로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되라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라고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라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잘 가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고쳐서 짐을 서로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공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